독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합백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흥하해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 19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가는 피곤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하는 피곤샘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님이 있다한들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값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원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승신입니다. 아버지 먼 곳에서 이곳까지 말씀을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호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에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특송 김정혜 사모님 몇 장? 370장. 370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이영구 목사님께서 내가 틈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젊어서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눈 감으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가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본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죠. 그 절약하고 아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죠.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되는 삶이 내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변화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요, 바울을 율법 그 모독자로 고소한 그 더들로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도 그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이 24장 내용에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봉독한 이 후반부를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룹니다. 그러니까 더들로가 고소한, 압박으로 고소한 그 죄를 지금 벨릭스 총독이 좀 미룹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미루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벨리스 총독이 그 돈을 받으려고 조금 그 판결을 좀 미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그 판결을 좀 미루고 난 뒤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생활을 할 때에 좀 자유롭게 면회도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면회도 자유롭게 허기를 허락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우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요즘에는 뭐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마 되겠죠. 여하튼 벨릭스 총독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그 좋은 기회에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함으로써 믿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또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도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과 만남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벨리스 총독의 그 아내 드루실라로 인해 가지고 만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의 그 아내는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또 아그리파 2세의 그 누이입니다. 누이인데 첫 남편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로 벨릭스에게 시집을 온 게 이게 첩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첩으로 이제 시집을 하는데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벨릭스는 그 호기심을 듣고 있는 아내 그 드루실라를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했던 의, 절제 또는 심판,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강론을 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행위, 이게 의지잖아요. 또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절제, 막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돈과 육신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 막 이런 것, 또 욕심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절제시키는, 결국에 복음에 대한 것을 강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결국에 탐욕이나 물욕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강론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알려준 그 강론 내용입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 속에서 너무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요 자신들이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낱낱이 다 벌거벗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을 듣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너를 다시 만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틈이라고 하면은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화상이나 누가 그렇게 만날 때 좀 시간 좀 내줘 그러면 내가 틈 있으면 한번 갈게 그런 얘기 자주 할 겁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시간 있으면 갈게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벨리스 총독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강론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랴? 라고 아마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벨리스 총독은 믿음의 한 발걸음 더 나아갔을 겁니다. 또 죄사함을 받고 아마 좋은 길, 좁은 길로 아마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좁은 길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좁은 길 하면은요, 어떤 게 좁은 길인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넓은 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게 소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벨리스 총독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고 하면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자기 양심, 두려운 그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틈새라고 그러잖아요. 또 틈이 있으면 두 가지죠. 장소와 시간 개념입니다.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틈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쉴 틈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도 많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많이들 씁니다. 저도 잘 씁니다. 쓰면서도 뒤돌아서서 아, 주여 제가 이거 잘못된 언어를 썼습니다 라고 속으로 또 주께 고백하고 잘못을 또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저도 갖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절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요,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말씀을 좀 보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 공부하자, 또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러 가자, 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보자 이럴 때 나 틈이 있으면 볼게, 나 틈이 있으면 들을게, 나 틈이 있으면 성경 공부할게. 이것은 결과적으로 게으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에 갇힌 인생, 이래서는 안 됩니다. 틈에 갇힌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열정의 믿음, 틈에 갇힌 믿음이 아니고 열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편리하게, 내 육신에 편하게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육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틈에 갇힌 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도 과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신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갇힌 그 틀에 갇힌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성경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벨리스 총독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벨리스 총독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있으면 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회 있으면 내가 듣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령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요, 말씀을 보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열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말씀을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또는 판단 이런 걸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살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시간 틈이 나면 내가 말씀 볼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래서 틈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알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문은요, 가정의 이 문이나 어떤 현관 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즉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이 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끄집어 올려서 주께 내어드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틈에 갇힌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흔히들 우리는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은 다 닫아놓고 주님 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주시옵소서. 거의 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빗장문은 열어놓고 빗장문 다 닫아놓고 누가 선물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빗장문 닫아놓고 선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의 빗장문을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잠겨진 마음, 틈에 갇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생명 안에 거할 때에 그 틈에 갇힌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어요. 성경 속에서 한번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냐면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자와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인물이요. 요한 3서에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을 대단히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답을 줍니다. 왜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기쁨을 나타냈냐면은 전도하는 그 사람들, 당시 전도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이오는 영접을 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것 같이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오 말고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존심 있고 으뜸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만을 내세우고 으뜸세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오는 그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을 영접도 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질책을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질책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을 때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멘. 그래서 그 아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 문을 열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아멘 소리로 화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열쇠를 주신 다윗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자유차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고 깨닫는 사람은요. 은혜가 다 채워지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다윗의 열쇠가 내주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윗의 열쇠가 거기에 내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딱 간직하고 딱 닫아버리면은 그 말씀은 흘러가지 않죠. 열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 이 2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11시 이제 그 본 예배를 드리고 이제 2시 예배를 드리면은 조금 좀 졸리기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2시 예배는 좀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재밌기는 못해요. 재밌기는 못하고 또 그 예화도 잘 안 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지 않습니다. 아멘. 졸림을 주는 것은 누가 졸림을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할 때에 틈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요, 이 말을 벨릭스가 한 것에 그 마음에 사탄이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 믿음들을 다 실족하도록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뭐냐면요, 항시 야 내일 있잖아, 이따가 시간 있잖아, 내일 있잖아, 항상 이런 마음을 주잖아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말 생각입니다.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세상하고 연결이 되고 돈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봉독한 26절을 보면은 바울에게서 돈을 바랄까 바라는 거로 더욱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 벨릭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벨릭스는 지금 현재 뭘 지금 현재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누구에게서부터? 사도 바울이 돈이 있는 줄 알고 그 돈을 좀 받으려고 자주 불러서, 저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론은 관심이 없어요.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자주 부르는 거죠. 자, 벨릭스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왜 그 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다듬어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갇혀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는 헤어나고 그럴 때에 틈에 갇힌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뭐냐?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순종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설교 속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없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만 날이 아니야, 내일 하도 돼, 이런 것을 자꾸 속삭여서 줍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마음에 집어 넣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곳간에 추수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나 이제 쉬고 놀랜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영은 내가 취해가면 그 곳간에 있는 재물 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젊거나 나이를 먹었거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틈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승리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틈에 갇힌 이 믿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우리 얼굴을요, 수건으로 가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보십시오. 눈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캄캄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것이 뭡니까? 틈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미혹에서 승리하는, 또 틈에서 갇힌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또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이 영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두는 틈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시간마다 틈라면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리스 총독이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마라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열정으로 틈이 있음이 아닌 시간을 내서 또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들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은신 따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12월 행사 계획을 참조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왕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